찬양 감사합니다.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요.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는 그런 복음산송의 가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사랑을 잘 나누고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흐뭇하고 참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와 함께 세 가지 실천을 해야 될 그 주제의 말씀들을 한 주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섬김과 봉사, 둘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도와 선교, 또 셋째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육, 그렇게 주제로 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한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아름답게 잘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섬김과 봉사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이죠. 그리고 그의 가정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모두 구원의 바늘에 서게 했습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 교육을 참 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훈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이 빌레몬은 가정생활에서 먼저 참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바울은 이 빌레몬의 가정을 소개하기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빌레몬을 보면 바울이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지금 바울의 동력자가 될 정도로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성숙한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레몬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잘 전도하고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교회가 생길 정도로, 오늘 지금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받아서 끝이 아니고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가정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가지고 아내도 구원하고 아들도 구원하고 자기 집 자체가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인 아비아를 바울은 자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매라는 말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 자매 아비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비아라는 뜻도 되겠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앞에 나서서 막 예수를 믿고 교회 지도자 되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빌레몬은 자신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함께 자신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 중에 아직도 한 분이 믿지 아니하시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부부도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부부들 모두가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처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인정받을 만큼 참 훌륭하게 잘 성장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집의 아이 참 믿음이 좋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 이런 말을 듣는 부모님들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신방을 해보면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걱정하시며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 가족이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가정인 빌레몬이 자기 가정을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갔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참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빌레몬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빌레몬은 사회생활에서도 참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1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빌레몬에 대한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간다 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교제라서 세속적인 만남과는 구별된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특히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교제한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떡도 나누고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민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믿음을 나누며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는 것까지, 이게 다 교제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을 나누는 생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 그 또 다른 하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통의 나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이 두 가지 교제를 고루고루 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를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받은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선한 것,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해 준 모든 복음의 진리, 모든 복음의 진리를 다 묶어서 선이라고 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 구약적 개념을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교만스럽지 않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행함 자체가 구약적으로 보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야 도대체 믿음이 뭐야? 선이 뭐야? 어이구 저 사람 보니까 알겠네. 정직하게 살아가고 참 사람을 사랑하고 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저게 바로 선이구나.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전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2장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교제 속에 그 이웃들의 평판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도대체 상종을 못하겠어.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판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참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을 쫓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빌레몬의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된다. 그리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그런 지금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평생을 목회하시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성도들이 세 부류로 나눠진대. 세 부류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첫째 부류는 신앙생활을 목사가 봐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서 그냥 막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냥 기도가 절로 축복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로 하여금 기쁨에 젖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일부러 목사님 막 기억을 뒤져가지고 기도하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관심이 조금 덜 가게 되고 그러니 저절로 막 생각이 나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보는 거죠. 요람을 찾아서 이름도 보고 얼굴도 보고 교족부를 찾아서 이름도 보고 얼굴도 보면서 하나님 이분 물론 뭐 목회자들은 여러분 이름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 이분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류는 날마다 목사의 속을 상하게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늘 말씀을 일으키고 매사에 딴지를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아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 이분이 제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빌레몬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거죠.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때마다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 막 생각할 때마다 막 축복 기도가 막 절로 나와.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게 된다면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나 당신 때문에 나 믿음이 뭔지도 몰랐잖아. 선이 뭔지도 몰랐잖아. 근데 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린 참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교회 생활 중에서도 참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실 평안, 위로, 기쁨 물론 사람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것은 제한적이죠. 일시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함, 위로,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근데 이 선물을 빌레몬이 다른 사람과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의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참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했느냐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과 사랑의 행실, 조금 전에 보았던 믿음의 교제, 이런 교제를 통한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평안함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속을 시원케 했다 그런 의미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막 전적을 치르듯이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고통당한 그런 몸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그리워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더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쉼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간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간다.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바울 자신도 그래요. 바울에게 가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지친 몸을 끌고 교회 갔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이분이 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갔는데 이분 때문에 정말 제대로 내가 위로를 얻고 참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고 평안함을 얻고 참 기쁨이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몸 아닙니까? 자신이 전도했는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에 대해서 아이고 당신이 전도한 그 빌레몬 형편없습니다. 막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전도한 그 빌레몬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지금 교회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몰랐던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저 빌레몬이 저렇게 훌륭한 믿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힌 나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빌레몬처럼 그렇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빌레몬의 집이 이제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냐면 이제는 나중에 골로새 교회가 돼요. 골로새 교회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요, 골로새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뭐라고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 빌레몬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교회 전체에게 파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한 빌레몬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잘 실천했는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빌레몬처럼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빌레몬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빌레몬이 교회를 세우고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께서 전도하신 분 중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만약 그런 일이 없으시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잘 하셔서요, 만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귀한 인생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믿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또 빌레몬처럼 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잘해서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 특히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평안함과 위로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이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